어느 좌파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동네에 새로 부임해 온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한다고 상점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렇게 목사님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손님이 그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였습니까? 그 물음에 이 상점 주인은 저는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나가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님이 그러면 어떻게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잘하지 못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 상점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 오신 후부터는 외상값을 잘 갚는다고. 오래전에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응답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언행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어떤 분은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인들이 신앙에 대해서는 정통인데 행동에 대해서는 이단이다. 신앙은 정통인데 행동은 이단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과 행동을 나무로 표현한다면 믿음은 나무의 뿌리요, 그 나무의 열매는 그 사람의 행위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진실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말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행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행하지 말라는 일을 내가 안 했는지, 또 하나님의 행하라는 일을 내가 열심으로 했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의 행하지 말라는 일을 지금 열심으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지 말라는 것은 뭔가? 십계명도 보면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행하라는 것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 보면 행하라는 일이 많습니까? 행하지 말라는 일이 많습니까? 십계명에 행하라는 일이 많아요? 행하지 말라는 일이 많아요? 행하라는 일은 몇 개예요? 행하라는 일은 몇 개죠? 두 개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 사람에 대해서 하나. 그리고 다 행하지 말라는 거죠.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대신 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라. 이거 하나고 그다음에 다 보여? 행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예? 이웃을 탐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라는 건 하나씩밖에.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 그럼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고 하라는 건 하기 싫어요. 그래서 하라는 것을 안 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아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바보 취급받아요. 요즘 세상에서는. 너 바보니? 너는 자존심도 없니? 어떻게 하라는 거 다 하고 살아? 지금은 정상이 비정상이고 비정상이 정상이에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잘못되고 바보고 그걸 지혜롭게 피해가는 사람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가 있어요. 뭘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같이 세상을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냐면 지혜 없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지 없는 자같이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자기 마음을 믿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은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자요.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바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바보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믿었다가 손해본 일 없어요? 후회한 일 없어요? 사기당한 일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못 믿지만 우리는 내 마음도 못 믿어요. 왜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나물보다 심히 부패했다. 썩었다고. 썩은 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더러운 것만 나와요. 전도서 9장 3절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미친 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정신인데요. 많은 학문을 배웠는데요. 높은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거 보면 미친 짓 아니에요?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미친 짓이다. 왜 미친 짓 할까요? 마음이 미쳐서.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은 썩었어요. 미쳤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9장 6절에서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 너무 악해요.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 그대로 다른 사람이 안다고 하면 얼굴 들고 살겠어?
살겠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100%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사람 앞에 얼굴 들고 나오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악하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계획들은, 말들은 믿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을 믿는데, 내 마음을 내가 믿지 못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믿어줘요? 그러니까 자꾸 실망하고 후회하고 통곡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 없이 사는 사람은 자기 집을 무너뜨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1절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허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헌다 이 말이에요. 무너뜨린다 이 말입니다. 이세벨은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세벨은 자기 남편이 갖고 싶은 나봇의 포도밭을 그가 그 나봇을 죽이고 빼앗아서 남편이 원하는 포도밭을 주어서 남편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었지만 그것이 곧 그 집안이 망하는 길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잘되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곧 그의 집안이 망하고 그의 이 70명의 아들이 목베임을 당하여 죽게 되고 자기 자신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기는 집을 살리기 위해서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남편을 죽이게 하고 자기도 죽게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임에 빠지고 말았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집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라면 빨리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한다 이 말입니다. 돌아서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그 길을 나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요 바보라 이 말입니다.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옛날에 개들하다가 집안을 무너뜨리죠. 지금 하는 일이 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라면 빨리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서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끝까지 가다 보면 결국은 집안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집안을 세우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세상 향락에 빠져서 삽니다. 세상 향락에 빠져 살아요.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부자가 돈이 많아지자 이제 어떻게 먹고 마시고 즐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 보면 17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노새 시대와 같고 노아 시대와 같을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헐고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세상 향락에 빠져서 살 거다. 이런 일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세상은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세상 향락에 빠져버려서 신앙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남편 아내를 버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거 지혜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들이 지혜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자기 스스로 무너뜨려버린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될 거가 있는데 뭐냐? 17절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하냐면 어리석은 자들은요 최고로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바보가 있어요. 누구냐? 최고로 어리석은 바보 중에 바보 상바제고보가 있는데 누구냐?
10편 14편 1절 53편 1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요? 안 어리석은 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요? 뭘 보아 살아요? 학위 땄어? 가방끈이 길어요? 근데 뭐가 어리석지 않아요?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세상의 모든 학문을 몰라도요,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사람,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거든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툽니다. 지금 다투고 있는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다투는 사람이 어리석으냐 하면은 잠언 1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툼의 시작은 뚝에서 물 새는 거예요. 뚝에서 물 새는데 막지 않으면 뚝이 어떻게 될까요? 네? 터져요, 막아져요? 네. 다툼을 여기서 끝이자면 결국은 터져요. 가정이 깨져요. 부부가 이혼해요. 형제간에 원수돼요. 결국 다 죽어요. 왜 그럴까요? 미련해서, 다툼의 결과가 뭔가를 몰라서 계속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라. 이해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다툼의 시작은 뚝에서 지금 물이 조금씩 새는데 그대로 두게 되면 더 많이 새다가 결국 무너져요. 그런데도 계속 다투죠. 왜 다투요? 바보라. 바보니까 결과를 몰라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7장 26절에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듣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는 바보들을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용감하다고 말하는데 이게 다 바보들이라고 그래요.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그러니 결국 뭐예요?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 모래 위에 지었으니까. 결국 그 단체는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너져 버립니다.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어겼다가 자기 가족과 자기 재물들 다 악을 골짜기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여리고성은 첫 성이니까 하나님께 다 바치라 했는데 그 말씀을 거기 있던 외투와 거기 있던 금은보화를 숨겼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왜? 바보라 그래요. 바보니까 말씀의 뜻이 뭔가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사는 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죽는 길인데도 사는 길인 줄을 착각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순종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무시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산다. 이게 바로 바보들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무엇을 행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뭐 하지 말라?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할까요? 술 취하면 좋잖아요. 너희가 술 취한 사같이 살아면 안 된다. 왜 술 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사는데 복이 되고 일하는데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면 술 취해서 일하라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게 되면 방탕한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술 취하면 방탕한 생활을 해요. 창세기 19장 30절 35절에 보면 노새의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 취하고 동침함으로 자녀 낳지요. 오늘도 보게 되면 휴식한다고 술 취했던 상관들이 부하 직원들 성추행하고 또 성폭행하는 이런 일들이 맨정신에 하거든요. 술 취해서 나오거든요. 술 취하게 되면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또한 공의를 굳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2, 23절은 말합니다.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한 자는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한다. 술에 취한 사람들 뇌물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재판해 줍니다. 그리고 이사야 28장 7절은 말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독주와 포도주에 빠져서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을 할 때에 실수한다고 지적합니다. 선지자가 술 취해서 환상을 잘못 해석하고 재판장들이 술 취해서 재판에 실수하고 공의를 굳게 합니다. 그리고 술 취하게 되면 자기 수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었던 온전한 사람이었던 노아가 술에 취하니까 자기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길거리에 가다 보면 술 취한 사람 행동을 보게 되면 참 맨정신에 하지 못할 일들 하죠. 맨정신은 돈 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못할 행동들 길거리에서 하는 것을 봅니다. 뭐가 그래요? 그 술이 그래요. 술이 그 사람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도록 술이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그 대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어떤 자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생활하라 이 말입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같이 일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사람이 지혜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삽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사람은요 어떻게 사느냐 하면, 자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뭘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예, 세월을 아끼며 삽니다. 여기 세월을 아낀다 그 말은 기회를 잡는다 그 말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는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사람에게는 기회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잘 붙잡아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주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 결과 거기서 구수대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그 기회를 안 잡았다면
내가 피곤하다고 안 갔다면 구스레이스를 구원하지 못하지.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진노합니다. 그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주었는데 무슨 기회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나와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 할 때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 할 때 레위 지파가 나왔을 때에 그 레위 지파는 삽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허리에 칼을 차고 가서 우상 숭배 깨닫지 않는 사람 가서 죽여라.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죽습니다. 만약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그 기회를 놓쳤자면 자기들도 죽임을 당했겠죠.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기회는 놓쳐도 괜찮아요. 왜 또 기회가 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회는 이 세상에서 놓치면 다시 안 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잡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 출세하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아무리 많이 잡았어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은 영원토록 후회하며 이를 갈며 살아요. 주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부자의 영혼. 그는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는 잡아서, 그러나 예수 믿으신 기회를 놓쳐서 불꽃 가운데서 한탄하며 살죠. 신음하며 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회, 돈 벌 수 있는 기회, 출세하는 기회 놓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 잡았다.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 그런 기회는 또 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영원히 나를 기다린 거 아닙니다. 늙어요. 병들면요 하고 싶어도 쓰는 사람 없어요. 일할 수 있을 때 기회를 잡으세요. 싫다 이거죠? 좋아요. 하지 마세요. 기회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잡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며 살아요. 17절에 보면 주의 뜻이 무언가를 이해하며 살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며 살아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에게 나는 빚을 갚아야 된다. 이것이 주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빚 갚는 일에, 복음의 빚 갚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술 취하게 되면 방탕하게 되고 공의를 굳게 하고 수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자 앞에서도 불벌 떨던 사도들이 공연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 있는 자,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으로 충만한 7 집사를 세웠을 때 교회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말씀이 더욱더 흥하기 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열매가 나타나요. 사람의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경험이 아무리 좋아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실력도 좋고 경험도 많은데 열매는 없어요. 자꾸 문제만 생겨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사명 감당하라.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어디 가서 세미나 가서 뭐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실력, 그런 지식이 없어서 열매가 없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지금 알고 있는 것만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행하면 자신이 놀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현재 알고 있는 것만 실천해 보세요. 지금보다 몇십 배 이상의 열매는 일어날 수 있어요. 현재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지 않고 뭐가 부족해서 못한다. 왜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지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그마한 시험에 넘어갑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조그마한 상처에 왜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도 옛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새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삶으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옛사람으로 살아가니 그런 시험과 상처받을 때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육의 사람으로 일하지 말고 성령의 사람으로 일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요. 흔들림이 없이 감당하래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사람의 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거,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행할 때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예. 자,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행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일할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서로 화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모두 같이 부르라 이 말입니다. 함께 부르라 이 말입니다.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시편 47편 1절은 말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터에 나갈 때 찬양대를 앞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터에 나갈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죽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마음으로 찬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라. 아멘 안 하기로 작정했나 보죠. 그럼 입술만 할래요? 그 다윗의 다짐이에요.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입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음악적으로 물론 해야지만 음악적으로 아무리 잘해도요 천국의 천군 천사보다 잘할 수 없어요. 음악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국은요 천사들은 사람의 몇 배 뛰어나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찬양은 누구께 해야 돼요? 19절에 누구한테 하라겠어요? 주님께 하라. 믿습니까? 찬양은 주님께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은혜 끼치려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지. 찬송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고 찬양을 통하여 성도의 은혜 끼치려고 하는 목적을 두면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겁니다. 찬송은 내 거다. 찬송은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우상들에게 주지 않겠노라. 찬양은 하나님 거지, 찬양은 우상의 것도 아니고 귀신의 것도 아니고 사람의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 찬양할 때 우리가 화답하라고 했으니 그 찬양에 나도 같이 동참하는 거죠. 마음으로. 딴 생각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 찬양할 때 딴 생각 안 하죠? 찬양할 때 딴 생각 안 하죠? 찬양할 때 딴 생각하면 뭐야? 악보 틀리겠죠? 피아노 칠 때 다른 생각 안 하죠? 근데 우리 찬양 듣는 사람 뭐예요? 딴 생각 하죠? 대답하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뭐가 안 된 거예요? 화답이 안 된 거죠. 찬양할 때 화답이 안 된 거잖아. 찬양대가 찬양할 때 나도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화답이 안 되는 찬양, 이건 안 되는 거죠. 찬송을 어떻게 하라? 화답하라. 죽게 하라. 마음으로 하라. 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으면 무엇입니까?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감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 말합니다. 범사야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욥은 고기 뱃속에서 감사했어요. 욥은 고기 뱃속에서 감사했어요. 아무것도 보일 수 없는 거, 희망이 없는 그 환경에서 요나는 감사했어요. 욥은 자녀와 모든 걸 잃어버리고 감사했어요. 다윗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고 감사했어요. 우리가 뭔가 얻어서 감사하는 거, 그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원하는 감사는 잃어버리고도 감사하는 사람. 요나처럼 고기 뱃속과 같은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감사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감사한 사람을 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었고, 잃어버리고 감사할 때 더 좋은 아들을 주었고, 잃어버릴 때 감사할 때 욥에게 하나님은 배로 갚아주었고, 범사에 감사하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내 이름으로 하면 하면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7절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항상 감사라고 말합니다. 하루 24시간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감사했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항상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항상 범사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왜 안 될까? 바울과 나의 차이점 뭘까? 우리가 바울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 바울보다 더 좋은 거 먹고 살고 있는데, 바울보다 더 좋은 거 누리고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범사에, 왜 항상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사람들 앞에는 통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과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주는 거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의 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 길만이 우리가 당한 어려움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나에게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말하는 겁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누구께? 아버지 하나님께. 20절에 아버지 하나님께. 우상이 아니라, 귀신에게가 아니라,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복종할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직장에 가서도 윗사람이요 마음에 안 들어도 실력이 없어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데모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복종하며 살아라. 그리고 21절 말합니다. 피차에 서로 같이. 그리고 에베소 5장 22절은 말합니다. 자, 2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누게 하더라? 죽게 하더라? 주님께 하듯 주님께 한다라고 하는 마음은 믿음을 가지고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안 입고 온 사람에게 보기 싫어온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한다. 이분이 내 주님이다.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가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하라는 거 적극적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준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시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만일은 소금처럼 짓밟히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랑과 존경받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과 꼭 해야 될 일들이 어떤 일인가를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감사합니다.